기뻐하고 감사하라.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이 인식하는 하나님. 사람 됨됨이와 믿음은 고난 중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다윗은 극심한 위기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는가? 1. 구원하고 변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고백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라고 한 고백은 불의한 사울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이 되어 지켜달라는 고백이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구원과 변호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링컨에게 한 참모가 말했다. 각하, 전세가 불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링컨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일에 신경 쓰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도는 대개 이런 기도다. 하나님, 제 편이 되소서.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해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 2.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탄원했다. 힘들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사람이 가장 절망감을 느낄 때는 혼자란 느낌을 받을 때다. 왜 성도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가?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개인주의로 인해 외로움과 공허가 커질 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위기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금방 풀어주시지 않는가? 더 성숙해지라는 뜻도 있고 더 기도하라는 뜻도 있다. 남 앞에서 너무 나서려고 하지도 말라.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하면 그만큼 남이 빛을 잃을 수 있다. 식물의 뿌리처럼 음지에서 누군가를 지탱시켜주는 존재가 되라. 은밀한 헌신과 은밀한 기도의 기쁨을 누리라. 남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당시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반면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얼마나 힘이 되었겠는가. 하나님은 고통과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공급자와 보호자와 안내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샬롬의 근원이시다. 샬롬은 평안, 평강, 평온, 평화, 평탄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샬롬의 축복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축복이다.
부잣집은 담장이 높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사나운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물질의 축복보다 샬롬의 축복이 훨씬 소중한 것임을 잘 말해준다. 샬롬의 축복은 걱정거리가 없는 축복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생기는 축복이다. 사.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부작용도 많고 자신도 힘들어지지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게 원수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성실하고 실수도 없으시다. 고통의 순간을 만나면 자기 죄와 허물을 생각하며 이것은 내가 마땅히 당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라. 그처럼 자신의 고통에 대해 죄와 허물로 인한 마땅한 보응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을 믿고 그 뜻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긍휼히 보시겠는가.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쭉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따로 식탁을 차려주시고 자신을 특별히 높여주신다는 고백이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 갚는 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다 갚아주시고 결국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조차 삼가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든 갚지 않든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말이다. 악한 대접을 받고 악한 말을 들어도 너무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부터 돌아보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고통을 당해도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 죄와 잘못과 허물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시다. 그런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다.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도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왜 정치 발전이 더딘가? 내 잘못으로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적기 때문이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참된 믿음도 자기 죄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된다. 일이 안 된다고 분노하지만 말고 자기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먼저 가슴을 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복도 내려주신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고 고백했다. 낙헌제란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란 뜻으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뜻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신다. 다윗은 비참하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켜주심을 온전히 믿었다. 그처럼 현실은 여전히 참담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켜주심을 믿고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소중한 것을 드리는 가치 있는 감사를 하라. 다윗은 쫓겨다니며 600명 식솔들의 먹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어려운 중에 힘겹지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겠는가. 그런 자세에 미래의 위대한 성군의 축복이 예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항상 기뻐하고 다윗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서 극심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영적 별미와 같은 삶이다. 절망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더 생각하게 되면서 점차 내면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환경도 변화되기 시작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고통과 시험,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펼쳐진다.